기도란 무엇일까? 기도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 하경이 기도란 무엇일까? 어허, 그렇구나. 그러면은 호영이 기도란 무엇일까? 응? 위키백과에 보니까 기도란 줄줄줄줄 설명을 너무 잘 해놨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그거 보면서 좋은 말인데 이걸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네. 그렇잖아. 그게 위키백과에 정말 멋있게 쭉 써놨는데 그걸 보면서 좋은 말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지는 않네. 그렇게 되더라.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혼자 깨달은 거야. 기도란 영적 정리선에 서는 것이다. 이걸 갖다 그림을 그려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설명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 여기는 세상이야. 여기는 영적 세계야. 하나님 나라라고.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뭐가 있을까? 우리랑 하나님 나라 사이에 틀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요 틈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을 하는 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세상과 영적 세계 속에 틈에 서 있다. 뭐 할 때에 기도하면 이 틈에 악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뭘 경험한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치? 요 틈에 딱 서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는데, 성막이 어떻게 생겨봤느냐니까 이렇게 여기가 지성소야. 지성소는 하나님이 있는 곳, 여기는 성소야. 성소는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니까 휘장이 딱 있거든. 휘장. 요거는 열리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앞에 뭐가 있냐니까 분향단이 여기에 딱 있네. 여기는 뭐가 있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하고 휘장 이 딱 가려져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냐니까, 분향단은 뭘 의미하는 거죠? 기도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지? 기도의 한기는 항상 휘장을 건너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깨닫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그것은 곧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기도가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 왜? 이 분향단을 다루는 건 누구만 다루는 거야? 제사장들만 다루잖아.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거룩한 땅.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땅.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기도가 그런 거야.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를 여기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반대로 하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않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앉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그치? 내 마음이 이렇게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요. 오케이? 실제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만 알면 된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도 안 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도 하셔. 그런데 응답 받았을 때만 좋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영적인 기도를 하려니까 나 혼자서만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안 돼.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할까? 기도를 무조건 시작하지 않아요. 성령님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그치?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뭐가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특별히 변화가 없어.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합니다. 그래요? 근데 왜 예수 냄새가 별로 안 나? 그것도 좀 이따가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설명을 해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건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구하거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 먹고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 그들의 영혼들도 피폐해졌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들 교환에 살펴보면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위대함을 깨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그냥 평범해. 나는 뛰어나지 못해. 그 생각.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자, 이게 뭐냐니까,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뭘 깨워주시느냐면 영적인 것을 깨워주시고. 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면이 위대함의 바탕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이게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평범한 사람이에요. 꼭 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는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후로 그치,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평범함이 뭘로 바뀌지? 위대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위대함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특성,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렇지? 그 영적인 특성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열려지니까 영적인 이끌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으로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게 잘 안 느껴진다. 왜 안 느껴질까? 기도하지 않아.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 아들 지영광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대구에서 전도사님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지영광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언제? 그랬더니 밥 먹기 전에 꼭 한 번씩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데? 지저스 땡큐. 이렇게 3번 딱 한다. 지금 목사님 이번에 세미나 준비하면서 마음 아팠던 게 뭘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구나. 지금 이 기도 세미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좀 봅시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기도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에 선다 그래요? 그렇지? 기도는 세상과 영적 세계 사이에 서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싫어하는 애가 있어. 누굴까? 마귀를 갖다 여기다 쓰면 안 돼. 얘는 여기다 쓰면 안 돼. 여기다 써야 돼.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세상에 속한 것을 기도하게 만다. 이 기도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도하는 것은 괜찮아. 간섭을 안 해. 그런데 자 보자. 이 마귀가 목사님이 이제 경험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기 싫게 만드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몸을 눌러버려. 눈이 안 보이지만 몸을 눌러버린다. 요걸 갖다가 영적인 압박증이라고. 몸을 눌러.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런 거야.
기도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몸이 조금 전까지 TV 볼 때는 내가 몸이 살아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엄마가 기도하라 그런 소리만 딱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겁고 피곤해. 교회 기도하러 가야지 몸이 무겁고 피곤해져. 누가 하는 일이라고? 이런 일들을 목사님이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당연히 겪었지. 그럼 어떻게 이겨냈을까? 앉아서 기도 안 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일어서 있는데도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야지. 뭐에 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누르는 것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요렇게 요것을 깨우쳐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앞에 지셔야 되는데 기도로 돌파하고 싶어서 제자들 데리고 갔거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했을까 아니면 잠을 잤을까? 잠을 잤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마음은 있었어. 근데 뭐가 약하다? 몸이 약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꽉 누르니까 그냥 눌려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또 부르냐니까 잠자는 영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지. 아하, 기도만 하면 잠이 오고 몸이 피곤한 이것은 누가 지금 일하는 것이다. 마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눌려져 있어야 돼? 아니면 이것들을 뚫고 일어나야 돼? 뚫고 일어나야 돼. 보영이 정신 차려. 이게 문제들이라니까. 목사님도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가 있냐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책상에 앉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책상 자체가 싫어.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서 목사님은 옛날부터 알았지요. 책상에 계속 앉아 있어서 궁둥이가 펑퍼짐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하도 싸돌아 달려가지고 궁둥이가 오동통통한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야. 그래, 뒤에 걸어가는 폼만 봐도 알아. 쟤 공부 못하는 궁둥이야. 쟤, 궁둥이만 딱 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틀려.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상에 늘 앉아도 오랫동안 앉아 있잖아. 그렇지? 책상에 오래 안 앉아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천재야. 천재 빼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할 때 당연히 마귀가 누르는데 이것을 뭐 해본 사람? 뿌리쳐본 사람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니까,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 속에 뭘 넣으니까 생각을 자꾸 넣어요. 마귀는 뭘 넣어준다? 생각. 가장 많이 넣어주는 생각이 그거야. 나는 기도하기 시간이 너무 부족해. 너무 바쁘다.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내일 시험도 있고 내일 뭐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오늘 내가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면, 그치, 내일 아침에 몸이 피곤할 거고 그러면 못할 거니까 일찍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못한다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게 뭐냐니까 자기가 스마트폰을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 못한다는 생각 안 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이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는 것은 내 정신 휴식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시간에 정말 공부하면서 가졌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공부에 도움이 돼. 생각한다 얘들이. 근데 기도는 다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목사님이 책 제목 중에 어떤 책 제목을 받느냐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미국에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백화점의 창시자, 상인의 왕 이렇게 부르거든. 전 세계 백화점을 다 가지고 있어.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전 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자기 혼자 쫓아다녀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렇지? 이 사람은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백화점들을 바르게 뭐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 기도. 그래서 이 시간 따라합시다. 나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여러분들이 동조하면 안 돼. 마귀가 바빠서 기도 못하잖아. 맞아. 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 다른 거 할 시간은 많지. 게임할 시간, 친구들하고 놀아볼 시간, 잡생각할 시간. 그렇지. 그리고 기도는 귀찮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넣어. 마귀가. 누가 넣어준다고? 근데 아니야. 기도는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깨우는 시간이야. 알겠어? 그리고 기도는 해도 소용이 없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 마귀의 속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 그래 안 그래?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마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 기도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야. 기도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 다음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기도를 못하게 돼 있는데 기도하는 생각으로 뭐하라고? 바꿔버려. 한 번은 목사님이 낮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몸이 되게 피곤했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오늘은 기도 쉬고 그렇지. 내일 해도 되잖아.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날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뭐라고 내가 했냐니까 조금만 기도하자. 뭐라고? 조금만. 기도 좀 하다가 내 몸이 피곤할 때 난 또 그랬지. 조금만 더 기도하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한 줄 알아? 조금 기도했으니까 좀 더 기도할 수 있잖아. 좀 더 기도하자. 근데 신기한 일이 딱 벌어졌어요.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부터 뭐가 살살 피어오르더라. 새로운 기분이 피어오르더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몸이 언제 내가 그렇게 피곤에 붙들려 있느냐는 듯이 요걸 켜놓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몸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워서 버렸습니다. 자, 몸이 피곤하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돼? 그렇잖아. 조금만 기도하자. 기도를 시작해서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나한테? 기도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자. 응? 이렇게 빨리. 그러면 기도가 깨어나면 내 마음이 깨어나고 내 마음이 깨어나니까 몸도 깨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목사님 어깨에 올라가서 막 밟아도 어떻게 한다? 너는 너 일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자, 이거는 지금 목사님 딱 한배에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의 수준 한번 봅시다. 이방인의 기도에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4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꼭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기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도 세상에 속한 기도, 요거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방인의 기도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안 들으셔.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치?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기도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남미의 한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뭐냐니까 당신의 기도는 천국의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받으시는 기도 내용이 아니고 뭐 하고 싶은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고 싶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잖아. 여러분들이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지? 우편함 쫙 있잖아. 그렇지? 우편함에 대부분 뭐가 꽂혀 있어? 지금은 뭐 못 꽂게 하지만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가서 뭘 꽂았지? 광고지. 그 다음에 또 뭐지? 달마다 내야 될 어떤 공과금 이런 봉투만 꽂혀 있잖아.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잖아. 근데 지금은 그 편지 안 쓰지만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지가 한 통 딱 들었으면 어때 기분이? 다른 거지. 하나님은 사랑의 편지를 받고 싶은 거지.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이번 달에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그런 거 싹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놓고 싶다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일이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소리를 잘 안 듣지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영적 세계에 속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종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인이시고 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니까 힘들어.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사들하고 직장 마치고 나서 같이 회식하는 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밑에 사람들은 싫어해. 근데 좋아하는 척을 해. 왜? 상사들한테 밉보이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치 막 비위 맞춰주잖아. 그래서 회식 마치고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라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식의 기도, 업무식의 기도는 힘들어.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아니라 친구의 기도. 자, 여러분 봅시다. 친구하고 종의 차이점이 뭐야? 친구하고 종의 차이점이 뭐야? 좋은 차이. 어? 좋은 차이점. 종과 친구의 차이점. 자, 종은 공적인 만남이야. 그렇지? 친구는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두 번째는 뭐냐니까 비밀에 있어. 비밀. 종은 주인의 비밀을 알면 목숨이 위태로워. 맞지? 그치? 종이 주인의 비밀을 알면 위태로워. 근데 친구는 당연히 친구의 비밀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 어린 시절에 그러잖아. 친구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야, 너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친구들끼리 그러잖아. 서로가 위험한 말은 하지 말자. 그러잖아. 왜? 함께 공유하면서 나쁜 일도 같이 다 하고 좋은 일도 같이 다 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은 친하다는 말은 뭐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 비밀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하고 무엇을 공유하겠다? 비밀을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근데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지? 얘는 나의 친구다 그랬잖아. 친구는 무슨 이야기를 다 한다? 친한 이야기. 친하니까 뭐 한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고 싶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도 일을 하긴 하지만 틀린 거야. 종의 기도는 힘들고 무거워. 그러나 친구의 기도는 어떠다? 쉽고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 친구의 기도 핵심이 뭐냐면 친밀한 거. 친한 거, 친한 정도. 세 번째가 뭐냐니까 아들의 기도야. 자, 보자. 이 이방인의 기도, 종의 기도, 친구의 기도, 아들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기도 어떤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실까? 이거는 물어보라고 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아들의 기도를 해야 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목사님이 아들의 기도를 할 거예요. 그 아들의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들의 기도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목사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요. 자, 여러분 교재 말고 이거는 나와 있어요. 데이구나.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방식만 설명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삼박자 기도. 이거는 목사님 이름 붙인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한 일을 구하노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이 뭐라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 책도 딱 쓰셨어요. 그 목사님은 뭐라고? 삼박자 기도. 왜 그냥 안 넘겨도 돼. 이거는 이상하게 고장이 나서 맞고 안 돼. 삼박자 기도인데 첫 번째 박자가 뭘까? 자, 모영이 목사님 봐. 첫 번째 박자가 뭘까? 따라합시다. 구하라. 두 번째 찾아라. 세 번째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배우면은 여러분 삶에서 기도의 특별한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설명해 줄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렇지? 우리가 요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는 걸 구한다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지? 주신다 했잖아. 그럼 이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우리 살아있는 데서.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뭐 했나? 구한 사람은 바로 찾아야지. 왜? 응답하셨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 찾아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 두드리라. 그러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 이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어떤 분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지금 금전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방인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답답해지는 것이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이 뭘 가르쳤느냐니까 삼박자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삼박자 기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해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뭐하라고? 찾아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로 올 것인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 것인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올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알아.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현금 출납기가 아니잖아.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을 주십시오. 갑자기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구했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셨다고 믿고 그치 뭐하라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진 것을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삼박자 축복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시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듣다 대놓고 기도, 우리 뭘 기도해야 되니까 하늘나라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이 사람에게 비춰지게 해주시죠.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 내가 이런 기도했을 때 당신에게 회복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구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몇 번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아 이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 두드리는 게 계속 아 이제 시작되어졌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시작되어진 이 놀라운 치유의 일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고. 그러고 나면 그 응답의 증거들을 어떻게 하나? 찾아. 그 증거들을 찾았으면 그 증거들이 어떻게 되어지도록 더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상박자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고 기도할 때는 어려운데 알고 기도하면 어렵지 않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을 찾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현실화시켜 나가게 될 때에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게 온다. 이 첫 번째 시간은 그냥 목사님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 해오면서 그냥 정리한 거야.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오늘 목사님이 강의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올려둘 텐데 반복해서 몇 번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왔구나. 구하라 찾아라 얻으리라.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나눔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가지십시오. 교환해 보면 교환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가 더 남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12시에 저기 식사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착하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